감사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설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설이라는 말이 이제 설다, 익숙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정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민족의 명절로 세고, 사실 이제 신정은 이미 샜습니다만 한 해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참 낯선 시간이에요.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좀 덕담도 나누고 좋은 얘기하면서 좀 힘을 얻고,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한 해를 잘 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살았는데 오늘은 사실은 낯선 하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신정에 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했지만, 우리 하늘 가족인 우리가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찾아가는 당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좀 우리 교회가 하는 이제 독특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당회원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섬기자, 이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1월 달에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영유아부하고 유치부를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구정 때 찾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미뤘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장로님들하고 예배를 조금 더 줄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예배 끝나고 난 후 인사하지 못하고 바로 저희들은 이제 유치부로 가서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다 이해한다 이러면 그 사람이 엉터리입니다. 진짜 이상한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아직도 성경을 대할 때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다윗과 사울에 관한 얘기, 사울과 다윗에 관한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가 사울은 패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치명적인 죄를 범했거든요.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날개를 치며 나를 찾아오신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사랑하세요. 왜 그럴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해와 설득의 영역이 아니고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하는 어떤 이유를, 단초를 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과거의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 다윗이 완전하거나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그에게 마음이 맞는 부분, 마음이 합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 우리 인생도 그 안에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 안에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윗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다윗이 상대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죠?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실제로 이름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칼과 창과 단창 앞에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나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저 뭐 포장하고 위장해서 가짜의 나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내 모습 그대로 나는 내 인생에 더해서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참 이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 이뻐하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참 꼭 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은 진짜 나로 삽니다. 그래서 사울이 씌워준 그 빛나는 투구든지 마강한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아신 것처럼 그냥 목동생을 하든, 얼마 전까지 목동생을 하든 그 목자의 옷을 입고, 또 그는 싸우러 나갈 때 다른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고 양을 지켜내던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우리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의미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참 저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목양을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갖추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끌어당겨서 많은 것들로 우리를 때로는 위장하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게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만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또 심지어는 교회 직분도 사실은 내가 그것을 지금 뭐 이용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진짜 나 자신이 아닌 것을 나 자신이라고 쏟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겹겹이 씌워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경우가 저도 그렇지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너를 만나고 싶대요. 진실한 너, 정직한 너를 만나고 싶대요. 그게 오늘 말씀 시편 51편 6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한 것. 중심이 진실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중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뚜하라는 말입니다. 내면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마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아니면 속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아니면 요즘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의 잠재의식, 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나가려고 한 것을 하나님이 오실 때 정말로 참 귀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51편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큰 실수를 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시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7편의 회개시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왕으로서 정말 거룩하고 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통렬하게 비판하시자 그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눈물로 침상을 띠를 띄우면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 51편 말씀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다윗이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그 영혼이 정직하고자.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이 안에도 사실은 여기에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과 맥을 잇닫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고 중심에 진실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은 좀 정직하고 진실하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김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에 대한 그 평가가 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가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귀에 마음에 좀 담아두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주님이 경계하신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통해 경계하신 것이 있는데 2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의 특징은 외식이에요. 외식이 뭡니까? 외식. 헬라어를 한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외식 이렇게 되는데, 외자는 바깥외자예요. 식자는 꾸밀 식자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 안에는, 자기 마음에는, 자기 내면에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척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를 조금 우리가 보면 압니다. 이 외식이란 말은 히포크리테스란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연극 배우를 가리킵니다. 연극 배우. 이 외식이란 말이. 그러면 이 연극 배우와 외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원래 이 헬라에서는요,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 가면을 쓰고 해요. 그러면 그 역할을 맡은 배우는 그 가면을 쓰고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그 가면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중들의, 관객들의 인정도 받고 박수와 환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역할놀이를 하는 것, 쇼를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외식, 히포크레테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이것이 연관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외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읽을 때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내면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저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좌지우지가 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외식, 히포크리테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요? 영광을 받으려고. 그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지금 내면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위선 히포크리테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100% 완전하게 진실하거나 솔직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진의를 다루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은 중심의 진실,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이 되거나 잠시 잠깐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국이 나버립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쉽지 않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은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내면의 그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뭐 우리가 보실 때는 좀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이 있고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너 그 모습이 예쁘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인생 내가 꼭 붙들고 갈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1편은 심각한 시예요. 다윗이 치명적인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비판을 듣고 그가 지은 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요, 다윗은 역할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는 완벽하게 거룩한 의를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외식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당신은 대단한 왕이십니다. 이 나라를 의로 통치하시는 분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왕궁 근처에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소도 있고 양도 정말 많은데 그것은 그냥 두고 자기 앞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집에 양 한 마리를 정말 자기 자식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와서 그 사람에게,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다윗이 분기탱천하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녀석을 당장 잡아서 내 앞에 내가 무릎을 꿇리면 내가 그 녀석의 목을 날려서 정의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 바로 가난한 자의 양을 그렇게 잡아서 먹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계속 역할놀이를 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이 이목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나단 선지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뭘 듣고 왔습니까?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 아니란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똑바로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저를 오해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직책과 그가 수행했던 어떤 일들의 그 결과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 그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게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졌으니 하나님 당신의 손길로 당신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절한 심령을 가지고 중심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중심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윗, 사실은 자기의 무너진 처절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었는데 문무백관들 앞에서 그렇게 죄를 회개할 때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그 이목이 어떨까 걱정도 되죠.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게는 왕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구원을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게 뭡니까? 그런 다윗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인생에 천만인이 둘러 진을 치면서 전부 다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은 중심의 진실을 가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의 정직성을 가진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은 다윗의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많이 있지만 정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런 부족한 것,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간다면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을 보시면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좀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울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세요. 제가 이 시간은 시간 관계상 그게 무슨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진짜 진위가 뭔지를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을 실물 교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의 목표는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지만 그것은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본질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거룩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실물 교육한 것이 헤렘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얘기합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으로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지만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내가 좋은 것은 남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는 위선이, 히포크리테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쏘으실까요? 목사는 속고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아주 준엄하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이 다윗처럼 정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맞습니다, 제가 신앙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데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통곡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했을까요? 애절하게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장 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 다음에 백성이 얘기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역할놀이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진실은 자기 좋은 것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치 자기가 그 일을 잘 수행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역할놀이를 하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얘기합니다. 중심의 진실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의 진실이 이 정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영을 가지고 중심의 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한번 잘 보십시오. 다른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출발은요 사울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성경 구절은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의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력한 사람이래요. 히브리어는 깁보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깁보르란 말은 원래 용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재물도 많고 능력도 많고 배경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준수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토부란 말입니다. 이건 성품까지 포함해서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또 더 나가서는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그 키가 더 컸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출발 아시죠? 아버지도 인정하지 못하고 형들도 인정하지 못하던 다윗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보기만 해도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니까요. 다 갖췄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들은 전혀 감가하면서 중심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허위와 가식과 위선을 가지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역할놀이를 할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버려버리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준엄하게 꾸짖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드디어 회개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드디어 사울도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30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죠? 왜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이목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울이 그렇게 발부등을 칠 때에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심각한 삶의 오류가 있고 범죄가 있을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덮어주셨어요. 근데 한 사람은 대단한 조건과 대단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이 없을 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완벽할지라도 그 중심의 진실이 없는 믿음 하나 때문에 결국 사울의 길, 그 길을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가 중심의 진실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실 때 그냥 우리가 바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부족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왜요? 그때 나는 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온갖 새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니까 신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느 날 너희들 중에 제일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뽑겠다고 하니 모든 새들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자기 깃털을 깨끗하게 닦고 뭐 폼을 내는데 그때 까마귀 한 마리는 아무리 씻고 닦고 해도 까마귀인 거예요. 왕은 되고 싶죠.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되어서 꾀를 내는데 우물가에 떨어진 다른 새들의 깃털을 다 주워가지고 자기 몸에 꽂았다는 거랍니다. 거울에 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놀랄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돼 있으니까 컨테스트하는 당일날 본무도 당당하게 나갔을 때 다른 새들이 전부 처음 보는 새인데 너무 화려하게 아름다운 새가 오니까 기가 죽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새가 그 새를, 까마귀를 자세히 보니까 그 몸에 자기 깃털이 있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아니 이것은 내가 우물가에서 떨어뜨린 깃털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그 깃털을 뽑을 때 다른 새들도 자세히 보니까 자기 깃털이 있는 거예요.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그 깃털을 하나씩 뽑아버리니까 결국은 이 까마귀가 수치를 당하고 도망을 갔다는 그런 우아하시죠? 우아입니다. 그 안에 굉장히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은 네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심의 진실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들었던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심지어는 다윗처럼 내가 나 스스로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심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중심의 진실을 가진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중심이 진실한 공동체, 중심이 진실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